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만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한 달 동안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고울이 복음화를 이루어 남은 시 성시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부흥을 이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부터 31절. 7장 30절에서부터 31절, 271페이지, 272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에 자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종종 교회 표가 가정과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그렇게 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고독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담은 혼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았죠. 혼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가 외로움을 타고 쓸쓸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화를 선물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자리하게 되었고요. 평안이 함께하고 쉼이 있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가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평안을 얻고 또 행복을 누리고 또 쉼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 돈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가 쉬우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최고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가난과 더불어서 살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 때는 그래도 정이라도 있었고 서로 부부간에 그래도 서로가 의지가 돼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산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크게 중요치 않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7장 전체의 내용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단 말인가? 아니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든지 결혼을 해서 살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기에 편한 쪽을 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혼자 살아도 그래서 시간이 많음에도 헌신하지 못한다면 또한 결혼하여 너무 분주한 속에서 정말 헌신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귀중하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까지 바울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 어간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주 안에서 그런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자녀도 주 안에서 양육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뚜기예요. 오뚜기. 오뚜기 봐보세요. 터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어떻게 굴려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오뚜기 인형 안에 철이라는 그 나무로 만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잘 잡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가?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서로가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나만 섬겨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요즘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 잘합다. 뭐 개중에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잘합다. 부엌 살림을 네 것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 네 것 내 것 따지질 않고 다 도와주고 돌봐주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섬겨달라, 나만 베풀어달라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막 팽배해서 서로가 막 그렇게 원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가정일은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가정을 많이 돌보지를 못했어요. 사모의 아픔을 내가 헤아리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목회만 하고 사모는 가정일만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남남인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았어요. 나는 나 일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돌보지 못했죠. 근데 요즘 내가 같이 운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정말 이 뭐예요? 위로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취미생활 나이 들수록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나는 막 탁구를 좋아하니까 나 혼자 탁구 칠 거야. 당신은 골프를 치든 뭐든 마음대로 해요. 아니 나는 그냥 책 읽기 좋아하니까 당신은 TV 보든 말든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행동이 나눠지고 행동이 나눠지면 사고가 나누어져서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일섭 씨가 그저께 TV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자기는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80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조론한 것이
행복해도 그동안 막 억눌려서 살고 막 그냥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성질도 제대로 못 부리고 막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한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들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메아리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하고 돌아옵니까? 하면 한 대로 돌아와요. 벽에다가 테니스공을 치는데 내가 치는 만큼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단 한테만 맞추라고 그러니까 불화가 나고 불편이 생기고 불만이 팽배하게 되는 것이지 맞추고 살아봐 보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맞춰봐. 왜 안 맞추는 거야? 좀 맞추라고. 왜 그래? 평생 이 소리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맞추니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취미도 좀 같이 하세요. 당신은 당신 세계가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세계에 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정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거예요. 또한 주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허물의 짐을 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김을 받는 생활이 아니라 섬겨드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나보다는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 주세요. 새벽기도 안 보이면 가서 안아주면서 집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네. 집사님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매일매일 좀 나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는 니지. 장로니까 네 마음대로 해. 권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안수집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 정도 신앙이 안 돼가지고 뭔 직분을 맡아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한번 해봐보세요. 한마디를 한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황 목사님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매번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았대요. 성경책 위에 우리의 손을 놓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쫙 쏟아지더래요. 감동을 받은 게 또 하나 있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 부르는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 시골교회에서 찬양단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남원 성결교회 와서 찬양단들이 아름답게 찬양 부른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설교 시간에 무조건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 말이 그냥 마음에 막 다가왔대요. 사람은 한마디 말에 감동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끌어안아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봉사합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이 한마디를 건네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를 건네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 김여록 집사님 새로 나오신 집사님 아드님이 늘상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한 주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찾아가면 찾아갔다고 뭘 건네줬으면 건네줬다고 리액션이 바로 와버려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어머니가 출석해서 좋아요. 교인들이 너무나 좋대요. 반갑게 맞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얘기 나눠주고 혼자 쓸쓸히 있던 분이 교회 오면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응? 또 안아주고 관심 가져준 것이 어머니가 너무나 좋은 교회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주 문자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한 번 행동, 그 한 행동, 웃음 준 한 번의 그 웃음이 상대방에게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쌀한 눈초리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웃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봐보세요. 섬기러 왔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안아주고 붙잡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은 뭡니까? 식구끼리 서로의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감싸주고 씻겨주려고 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처럼 서로 옳고 다르다는 것을, 그러다는 것을 따진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런 가정처럼 고넬료나 루디아 가정처럼 주님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이 사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 가정의 우선순위는 청지기 정신에 두어야 됩니다.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신으로 지낼 때는 뭐 자유롭잖아요. 어디 거칠 것도 없고 매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딸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대한 책임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결혼하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34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도 부족한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님을 섬긴다면 더더욱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 면에 부족한 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신으로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독신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애롭거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것이 좋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독신으로 살든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결혼해서 주님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최대의 효도가 뭐냐면 결혼해 주는 거래요. 자녀들.
우리 집에도 결혼을 안 한다고 저렇게 공언을 하고 그런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안 함으로 편할 수도 있지만 결혼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역사도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를 붙여주시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룬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고 행복과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책임져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낼 때 하나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평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주만 섬기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기만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